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이 6월달 장마기인가 할 정도로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중간에 큰 눈이 오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2월달은 아직 추운 겨울인데도 마치 6월달 장마인 것처럼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비를 좋아해서 비가 오는 것이 좋지만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계속 비가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기상이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기후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때 이렇게 많은 비를 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넓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니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강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강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물을 주시나이다. 아멘. 지금은 비가 와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예년보다 많이 와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은 비가 와야 할 때입니다. 비가 스며들어 땅이 촉촉해져야 하고 땅이 수분을 머금어야 됩니다. 그래야 논과 밭의 흙이 보드라워져서 흙을 뒤집어 엎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흙이 촉촉해진 다음에 씨앗과 묘목을 심어야 식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잘 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비를 풍족히 내려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과 밭고랑에 물을 풍족히 되어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한 해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채소를 얻을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비 내린 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관찰력이었습니다. 또한 8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낮과 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은 계속 낮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밤이면 좋겠습니까? 일하는 욕심 많은 분은 계속 낮이면 좋겠다는 분이 계시고 또 잠을 좋아하거나 또 밤에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은 계속 밤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낮이 지속되면 우리의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해서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여 죽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식물들을 먹지 못해서 동물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간들도 먹을 식물과 동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벌벌 떨다가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을 말하기도 하죠.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바퀴씩 회전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쪽은 낮이 되고 돌아가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쪽은 밤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커다란 지구가 계속 회전하며 도는 것일까요? 이 지구는 굉장히 크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과학 시간에 나오는 아니면 영상을 보면 지구가 요만하게 보니까 요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지구의 거리를 측량하면 굉장히 큽니다. 이 거대한 별이잖아요. 지구가 거대한 별이 혼자 돌고 있다. 그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 커다란 지구가 계속 회전하며 도는 것일까요? 어떻게 시속 1660km로 지구가 회전하며 도는 것일까요? 어떻게 태양에서 뜨거운 열과 빛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태양과 지구와 달 그리고 주변의 여러 별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개발하고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은혜와 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랑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주를 기다릴 수 있나요? 기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침묵한다, 기다릴 뜻이 있고요. 또한 그 어근을 보면 적절하다, 마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이 주께 적절합니다. 찬송이 주께 마땅합니다. 라고 해석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 종합하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 찬송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를 찬송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찬송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시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읽다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이 시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간간히 상점의 간판이나 아니면 차량에 있는 이름 보면 시온마트, 시온관광, 시온건설 이런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시온이라는 말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부족,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에 산성이 있던 곳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족속에 산성이 있던 곳이라고요? 여부스 족속에 산성이 있던 곳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점령했죠?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는데 누가 세웠죠? 솔로몬이 세웁니다. 이후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들의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 말씀 보면 아무나 성전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이끄신 자만이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성전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이 큰 복을 받은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성경에서 찬송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리켜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찬송으로 가득 찬 마음,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찬송하기 싫다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찬송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라는 찬송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송한다는 분이 계십니까?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찬송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어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저 입만 뻥끗거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늘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아무리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일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내용을 깨우고 잠자는 내용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서 살펴본 대로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사사 입다가 물론 그러한 서원을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을 볼 때 좀 무모한 일이긴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와주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그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입으로 그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그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서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난동녀 외동딸이잖아요. 그런데 졸지에 무난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우리 딸이니까 취소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 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입다는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뭐 내용보다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꼭 지켰다는 거죠. 사랑하는 딸,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딸이잖아요. 그랬더니 딸이 아빠,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지만 난 처녀라서 좀 너무나 슬퍼요. 그러니까 애통할 시간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럼 2달을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 딸은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서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함부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무슨 이유로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세 번역에서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손해를 보아도 맹세를 지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지금 지키면 나에게 별로 득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를 따져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손해가 되건 안 되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꾸준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찬송은 진실한 찬송이라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통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왔다 갔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많은 성도가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점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복이 왔다 갔다 하는 복의 통로인 줄 모르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태도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거나 게을리하고 있다면 마귀의 시험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6장 46절에 뭐라고 하셨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심어주는 가라지 생을 계속 받아먹다가 그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고 복의 응답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들에게 복을 주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깨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가 오늘 주께서 사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싸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 아담의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도 때로는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며 나갈 때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시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뜰을 펴시고 바다의 산들과 물풀의 흔들림과 만민의 손까지 진정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과 바다의 물결, 인간들의 폭동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무질서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무질서도 안정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적절히 행사하심으로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강한 힘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적절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과 능력을 펼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다윗처럼 그것을 관찰하며 발견해야 됩니다. 7절에처럼 바닷물이 썰물과 밀물로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10절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 학교,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11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똑같아 보이고 척박해 보이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방울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라도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찰하며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머리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 내가 잘했어, 내가 노력해서 온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깨닫게 될 때 13절 말씀대로 초장은 양떼로 옷 입게 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하나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도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낮과 밤이 바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작물이 자라고 가축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일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쪼 저런 모두가 다윗의 눈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바라보시고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시고 그로 인해 기쁘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